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선교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상황을 보고, 눈을 들어 사람을 보는 것 아니라 눈을 들어 나의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어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어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며 상황 보며 환경 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중보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뉴멕시코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 함께 중보합시다. 하나님, 선교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선교팀에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팀 가운데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통하여 그 땅에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뉴멕시코에 있는 선교팀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지요. 주여, 하나님 우리 뉴멕시코 선교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통하여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그 팀들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는 주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이면 충만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팀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원들의 마음에 심령에 주의 주께서 담대함을 나가시고 모든 팀들 가운데 주께서 충만함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건이 뉴멕시코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주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멕시코 선교팀을 먼저 축복합니다. 지금 그 땅에 예수 마음 붙들고 복음 붙들고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팀 붙들어 주시고 선교팀을 통하여 주의 충만함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붙들고 나아가고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치중보하시는 놀라운 예수의 그 중보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 은혜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지요. 제가 먼저 한 절 1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으로 좀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오늘의 각자의 그 처소의 예배 가운데서도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좀 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나누었지요. 과거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의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소망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 무엇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대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히브리서 7장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왜 그분이 대제사장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을 포함해서 함께 또 연이어서 묵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그 은혜,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볼 건데요. 먼저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7장이 시작되면서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 방금 읽었던 3절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이 시작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등장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단어는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순서 혹은 계보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과 또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완전히 증거하고 설명해내고 풀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한 존재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존재가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으로 오셨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지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사실 참 베일에 쌓여있는 것 같은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과 또 시편 114편에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면서 딱 두 번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그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는데 1절부터 보시면 먼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게 이렇게 언급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개념은 시내산 율법이 세워진 이후에 세워진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세워지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으로서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멜기세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서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왕이란 뜻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단지 제사장일 뿐입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왕 중에서 완전한 의의 왕은, 평강의 왕은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들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며 자신들을 위해서 통치해 나갈 뿐이지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통치하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의로 통치하며 또한 평강을 가져다 주는 왕으로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복잡한 표현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바로 영원한 존재가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기도 했지만 죽기도 하는 존재로 절대로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4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조차 10분의 1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또 설명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들과 다르게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내야 했는데요,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에게조차도 11조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10분의 1을 받는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음 절 10절의 표현 그대로 조상들의 허리다 라고 표현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음을 통해 함께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게 여기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조차도,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리고 멜기세덱은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며 너희의 시작이 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복을 내릴 정도로 높은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복잡하게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앞부분에서 나눈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또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도 10분의 1,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리고 너희 유대인들의 시작이며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릴 정도로 높은 존재이며 유일한 존재라고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 기자는 왜 이렇게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나누었지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자꾸만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렇게도 높고 높게 여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닌 그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대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한 가지 히브리 기자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우리의 삶에서 찾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 믿음의 이유를 예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곧 믿지 않을 이유가 아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믿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동시에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히브리 기자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조금 내려가서요 1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조금 복잡한 말씀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히브리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보십시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서론 부분에서 나누었지만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도 그들의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잠시 가려주거나 혹은 그들의 죄의 참혹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 완전히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그대로 다른 한 제사장, 곧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고 해결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나온 그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왜 우리에게 다른 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는 거겠습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제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잠시 덮고 씻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고, 완전히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단번에 씻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자가 과거 유대인이었던 그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한 가지만 집중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온전하게 붙들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를 붙들고,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예수 붙들고 나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우리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연이어 두 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23절, 2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먼저는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23절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제사장의 수요는 많은데, 그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해서 수요가 많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죄가 있을 경우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하기 전에 자신의 죄,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자들이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히브리 기자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자기들의 죄 하나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수없이 죽어 나아가고 있는 약점을 가진 자들이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그들이 우리의 죄를 막지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도 못함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그런 구조였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죽으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아들이 또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었던 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게 되었다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웠겠죠. 염려되겠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보다 더 정결하게, 더 완벽함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섬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면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도 더 완벽하고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한 준비를 또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가 모든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에는 육체의 한계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어떤 그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사장의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모든 시도들이 실패하고 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 읽었던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갈라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하다라고 할 때 영원의 의미를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혹은 계속된다라는 의미로만 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끝이 없고 계속되며 멈춤 없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될 때는 그 영원의 뜻은 존재의 양식, 존재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이 다를까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게 되지요. 곧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그 부모님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에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에 원인과 결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에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결국은 죄의 원인으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원인을 풀어내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그분께서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를 깨트림으로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이 영원한 존재로 여겨주심으로 우리 또한 영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깨트린 원인과 결과를 깨트림으로 다시 영원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를 영원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영원의 소망으로, 영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간구한다는 것을 기도한다, 중보한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거룩한 길을 포기할 수 있으니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중보한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구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한자로 간구의 의미가 방패, 간에 구할, 구자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 의미를 그대로 사용해 본다면 적의 화살이나 적의 창이 날아올 때 그 사람을 막기 위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간구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럼 적의 화살이 날아오고 적의 창이 들어오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한 가지 필요한데,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하는 화살을 맞아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찔려야 하는 창에 대신 찔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박혀야 하는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 우리가 찔려야 하는 창에, 우리가 맞아야 하는 채찍에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 겁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하심의 완성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간구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중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패가 되어 대신 죽음을 맞아주고 찔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생명으로 죽음을 막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심으로 죄와 어둠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한 영적 결단과 반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히브리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다른 것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 우리가 할 것은
그분만을 구하는 것, 그분만을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분만을 붙드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붙들고 나아가시는 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하니 주여 그 은혜로 살아가며 아버지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저녁 선교의 자리에 또 이 저녁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공급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든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선교의 자리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